저희에게 오늘 들려주실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희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홈없는 수꽃으로 희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 살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삐를 가져다가 희망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불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셔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월 둘째 주일입니다. 입춘이 지났고요. 이젠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조금은 좀 들뜬 기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이기심이 아닌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나 성도들에게 새봄과 같은 은혜, 은총의 계절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드린 제사하고는 전혀 다른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하고 사람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것들이고 깨어졌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제사, 오늘 우리 번제 제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제사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관계가 됐습니다.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기도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러한 제사를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제사를 받으시는데 아름다운 그런 제사, 아름다운 그런 관계, 그래서 그 향기란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 모습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고 복을 주시고 축복을 받는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오늘날의 예배를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서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말씀이 9절에 말씀되어져 있고요. 13절에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제사를 받으신다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올릴 때에 받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냄새라고 하는 말을 의미가 뭘까요? 냄새라는 말을. 그런 생각이 버뜩 들어서 저는 원래 국어사전을 잘 찾아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라고 표현해야 아마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것 같습니다. 냄새로 어떤 힘을 느낀다는 거죠. 그 사람의 진정한 어떤 힘을 느낀다. 기운,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냄새는 그런 의미에서 기라고 하는 단어와 잘 연결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향기, 향이 나는 기를 우리가 기를 받는다는 거죠.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좋은 냄새. 그렇게 되어져 있고 코로 맡는 좋은 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은한 좋은 냄새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은은한 좋은 기. 어떤 분들이 도사들이나 산신령들이 뭐 그런 말 하는가? 기를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입니다. 코로 맡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불고기를 지글지글 이렇게 불고기 판에다가 구우면 냄새가 구수합니다. 어떤 기를 받아요? 욕구, 식욕입니다. 야, 이거 맛있겠다, 구수. 욕구, 먹고 싶은 말이야. 기를 느낀다. 뭐 이렇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이 코를 맡을 수 있는 좋은 냄새, 은은 좋은 냄새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국 여호와께서 코로 맡으시는 좋은 혹은 은은하게 좋은 냄새. 그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 헌신을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렇구나. 아무개 그래. 그런 믿음을 갖고 있구나. 나한테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는구나. 그런 걸 하나님께서 느끼신다고 하는 것이죠. 좋은 길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번제물을 불태워 냄새로 드릴 때에 그 제물과 그 믿음과 그 행위 자체로 정말 뭘 느끼시는 거예요? 기쁨. 야, 그 헌신 아름답다.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좋은 냄새가 번제, 제물을 태워서 올리는, 냄새로 올리는 가장 기뻐하는 제사라고 생각하고 번제 제사는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구약성에 나오는 제사 중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가장 좋게 느끼는 냄새, 향기가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냄새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쁨을 통해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로움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범죄 제물을 드려서 향기로운 냄새로 올리게 될 때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으신다는 것. 그러므로 레위기서 1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또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흠 없는 수컷, 흠 있는 것은 아니고 흠 없는 수컷으로 그 향기로운 냄새는 오늘 말씀 9절에서 일부분을 보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부입니다. 몽땅 다 불태우는 것. 화목제 제사는요, 제물은 사람이 일부분을 먹어요. 제사장이 가져요. 근데 번제는 하나도 피서부터 모든 걸 전부 몽땅 다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하나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없고 몽땅 다 태우는 거거든요. 화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번제라고 하는 거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화제는 방법이에요. 번제 제사는 조건 없이 무조건 화제입니다.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활 불로 태워버리는 건데 몽땅 됩니다. 전부를 불살르고 그로 인해 제물을 번제로 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제사가 번제 제사고 우리의 주일마다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주일마다 예배뿐만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항상 번제 제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전부를 의미적으로 보면 불살라서 번제로 하나님께 뭐로 드려요? 냄새로 드려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 믿음의 모습의 기를 느끼는 그것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광을 우리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에 태워지는 거거든요. 불에 태우면 어떻게 냄새가 올라갑니까? 연기에 사실은 태워지는 연기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그걸 잡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잡아서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자르고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다 자르거든요. 피를 뿌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요즘 텔레비에도 보면 뭐 짐승이 차에 중 이런 거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너무 끔찍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 뿌옇게 처리를 해. 뉴스 시간에도 보면 그게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피비린내 맡아보셨어요? 피비린내 납니다. 그 비립니다, 냄새가. 그 고역입니다. 그냥 제사장의 일들이 그게 아주 고역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아름다운 것을 원할 때는 그 마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뭐예요? 내 죄가 이렇게 끔찍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원한다. 죄에 씻음 받는 거거든요. 그럼 그 원하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거고 고통스럽긴 해도 그걸 해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완전한 고통스러움을 수반한다. 그런 수반되는 고통스러움이 없이 아름다운 것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사치스럽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움을 수반하지 않고도 아주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표현을 미안하다면 도둑놈 심보예요. 안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음악을 하는 사람이나 건물을 짓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설렁설렁. 요즘 가끔 보니까 뭐 우리 공무원들이 좀 그렇게 하지 않나 뭐 신문이나 뉴스에 아주 비판들이 많더라. 책임감을 갖지를 못하고
예수님은 책임감을 가지셨어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사명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1장 3절에 있는 말씀 레위기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왕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 성전에 올라가야지만이 반드시 이 번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번제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헌신과 봉헌의 의미로 드려지는 제사고요. 레위기 1장에 제일 처음 언급된 제사가 그래서 번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이 번제를 하루에 2번씩 다시 말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명령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게 번제 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가장 깊어 있는 숨어 있는 자기의 어떤 동기가 있어. 뭘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 그것까지도 정결하게 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 제사를 드리라 하시는 뜻은 그 헌신의 제사를 통해서 매일 지속적으로 헌신을 위한 정결케 하심과 거룩하심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왕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왕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과 봉헌을 뜻하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을 시킨다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짐승이 대신한 거지만 짐승이 찢어지지. 다 찢어서 잘라서 피를 내가지고 피까지 뿌려서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결국 우리에겐 어떤 종류의 회개와 굴복의 경험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우린 그런 내용들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번제를 드릴 때 3절 4절에 의하면 흠없는 수컷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소로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고 그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되고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또 그 제물을 끌고 온 죄인 자신이 잘 따라서 하세요. 자기 손으로 번제물의 제물은요 자기가 잡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동물을 칼로 찔러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명백하게 자기의 죄가 혹은 우리들의 죄과가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찔러 죽게 했다는 것을 우리 신약성경에서 그런 의미를 자기 자신이 깨닫게 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물의 피를 번제단 주위 단서에 뿌리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골고다에서부터 온 세상 방방곡곡으로 다 흘러들어가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죄케 한다라고 하는
그 보혈의 능력을 깨우치기 위한 상징적인 그런 제사 의식이라고 봐야 합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저주의 그런 어떤 권세로부터 구속해서 해방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 끔찍한 일이지만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죄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땅을 포함해서 원래의 상태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걸 기다린다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죠. 번제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은 동물의 가죽을 벗긴. 여러분 토끼를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토끼를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칼로 머리서부터 가죽을 쫙 벗겨나갑니다. 뭣도 모르고 했지만은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걸 잡아서 토끼탕을 끓여서 맛있게 먹기는 했지만은 토끼탕 맛있습니다. 고기 맛이. 근데 그게 근데 그거 참 기술이 필요하더라. 그거 잡는 사람 보면 그저 배 갈라고 이렇게 갈라가지고 다리까지 해가지고 머리까지 해가지고 싹 벗겨내버려요. 나 기가 막히다라고 하잖아요. 예? 기가 막혀. 근데 그렇게 가죽을 벗겨야 돼요. 레위기서 1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 자손 제사장들 그 피를 가져다가 횡문 제단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뜨는 것도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 자신의 욕구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온 우리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의 교만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서약하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싹 우리 자신이 싹 다 껍질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번제 제사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제물의 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르고요. 아래서부터 위로 가르는 게 아니고 위서부터 아래로 가르는 그 속에 있는 내장들과 모든 창자까지 끌어내서 맑은 물로 씻어냅니다. 레위기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린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게 다 잘라내고 각을 다 떠가지고 기름까지 다 벗겨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서 번제를 드려라.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번제는 제사의 내용이고요. 화제라고 하는 건 제사 방법이에요. 불로 화자입니다. 그 제물을 태우는 거거든요. 이러한 예식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몽땅 다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 그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저를 기쁘게 하려고 나를 자기 자신을 기뻐하려고 폐에 탁한 공기를 마셔가며 심지어는 담배 연기까지 흡입해 가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폐를 가지고 당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저의 위장을 가지고 제 입맛을 위하여 마음껏 먹고 나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뭐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 이런 헌신의 다짐, 이런 그런 기도, 그런 결단이 번제 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일이
내장들을 물로 씻으면서 철저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경험을 하는 것이 번제 제사입니다. 물로 씻는다고 할 때 물은 성경에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생수. 그럼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가르침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깨끗이 씻고 고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레위기서 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말씀하시는데 제물의 머리를 자르고 머리에 기름을 베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죠? 머리,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의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 우리의 어떤 뭔가 품는 마음, 그리고 묵상하는 것, 그런 것들까지라도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까지도 다 각을 떠가지고 전부 불태우라고. 다리도 자르라는 거죠. 두 다리를 자르고 씻는 것은 우리의 사는 생애와 겉으로 보이는 행위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모든 부분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거죠. 그때 그 냄새가, 태우는 냄새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죄인이 온전히 자복하고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냄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기 타는 냄새를 맡을 때 역겨운 기분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이 냄새가 좀 고약하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기름이 타는 냄새를 죄 많은 인간들이 죄를 다 불태우는 냄새로 맡으시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인이 죄를 포기하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냄새고 가장 향기로운 냄새. 우리에게는 죄가 타는 냄새니까 고약하죠. 역겨움을 느낄 수 있는 냄새이기도 합니다.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전부 태움으로써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올린다는 거죠. 번제는 희생이나 헌신이나 자기 부인이라는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있습니다. 결국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는 뭐죠?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대신 은혜를 입어 살아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게 예배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구정이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만은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어떻게 해요? 과일에 뭐를 잘라? 꼭지 부분. 잘라요, 그거. 아니면 머리 부분을 잘라버려요. 자르죠? 사과, 배, 수박 다 자르잖아요. 그럼 뭐예요? 목을 치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그거 이상하다고. 그것도 목을 치는 거예요, 그게. 제산. 그러니까는 자기 부인의 의미가 있어요. 번제제사. 철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어보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죄를 지고 자기가 없는 것처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쫓아와야 오는 것이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이것이 성도고 제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오늘도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나를 죽이는 거니까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 여러분, 홍수가 끝났고 방주가 어느 산에 가서 걸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안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게 다 나왔어요. 그리고 노아가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번제 제사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냄새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노아의 번제 제사를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셨다. 죄로 다 죽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았어요. 그들은 죄에 물에다 죽었어요. 근데 또 불에 태워서 냄새로 올리니까 향기로 받으시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 성도 여러분,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분은 노아입니다. 그러므로 번제 제물은 성도 여러분 반드시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기가 잡게 노아가 잡았지 않았겠어요? 가죽을 벗기고 피를 치니까 뒤집어 쓰고 각을 뜰 때 피비린내 내장과 다리를 쓸 때 역겨운 악취 다 걸머져야 돼.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속에서 예수님이 고난 속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 멸망의 홍수 속에서 구원하여 주신 방주 안에 모든 생명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까 더 이상은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심판하지를 않겠다. 뭐 나중에는 이제 무지개도 뜨고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언약을 하셨습니다만은 성도 여러분은 이와 같이 죄물을 자신이 직접 잡으면서 사실은 제사 드리는 사람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은 희생제물 내놓은 것처럼 비록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의 옷이 피투성이가 되고 죄물에 피 비린내가 나고 역겨움이 진동한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은 내 죄가 나는 죄와 함께 나는 다 하나님 앞에 죽었다.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지. 죄물과 함께 죽어버린 자신의 심령 속에 이제는 죄가 자리 잡은 게 아니라 누가 자리를 잡아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자리를 잡으셨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의 예배는 목사님의 설교와 찬양대의 찬양을 감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죽었다. 그리고 고개도 자신의 목을 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다 찢어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드릴 때 그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신다. 끝으로 번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전부 태워서 드리는 형식의 제사인데 번제라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 단어로 따라서 올라 히브리 단어의 발음이 올라예요. 근데 의미는 뭐예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외우기가 쉬워. 에? 히브리 단어가 올라라는 발음이에요. 발음이. 근데 의미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위로 올라간다는 게 위로.
올라간다. 이게 우리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뭐라고 그러죠?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라고 합니다. 승강기가 올라갑니다.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거는요.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번제는 제물이 불로 태워지면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드려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러한 연기, 냄새, 향기로운 아름다운 냄새로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뭐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의미는 뭐예요? 받아 주십시오. 들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지요? 기도입니다. 드리기만 하면 다 된다? 이거는 율법주의, 형식주의입니다. 그게 아니라 올라가니까, 올리니까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뭐예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린다고 그래요.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결국 번제 제사는요, 결국은 기도로 마무리되어져요. 올라가니까 받으셔서 우리한테 은혜로 내려주십시오. 은혜를 내려달라.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노아도 번제를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셔서 뭐예요? 언약의 말씀으로 또 약속을 주셨어요. 번제제는 결국 기도로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죄를 다 속죄받는 것이죠. 번제제에 나타난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할까?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가 죽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기도를 죽을 각오하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자기를 죽였어요. 자기를 부인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천사들이 돕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나타나서 힘을 더했고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는 표현이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됐다. 이 모습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그 기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고 천사들이 힘을 더하는 기도였고 애쓰고 힘쓰고 가장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그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기도였습니다. 자기가 죽는 기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자기의 죽음을 제물로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는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 이루시고 그 가운데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우리 아버지여 역사하소서.